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61쪽입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사 하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50쪽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롭게 선교지 방문 그리고 미국 집회를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성경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대목은 그냥 옛날 이야기도 같이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고 뭐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부분은 깊이 읽고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터득해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창세기 시절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1째 아들 요셉. 그는 아마 다른 형제들보다 똘똘했고 또 영리했고 아버지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웠던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자, 이 꿈을 꾸고 났더니 얼마나 명명백백하고 대단한 꿈인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형들에게 나는 이런 꿈을 꿨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된 일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방법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그런 큰 일을 이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야, 넌 그런 꿈을 꿨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쓰시겠구나. 잘됐다. 우리가 도와주자. 협력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요놈 봐라. 오히려 미움을 샀어요. 그리고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형제간에 혹 다툴 수도 있고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그래도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형 10명 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목숨 걸고 반대하고 이 일을 저지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팔아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큰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이에요. 노예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우리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상상하기 힘듭니다. 왜? 지금 현재 없으니까. 노예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보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개돼지하고 꽃 같은 신세가 되는 건데 팔려나갔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자, 그 집에는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평생을 노예로 사는 나이 많은 늙은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할아버지 노예, 할머니 노예, 젊은 노예, 늙은 노예 하여튼 별별 노예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온갖 잡일을 다 해가면서 거기서 인정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외국인. 혹 말이 달라서 말 배워가는 과정이 서툴고 우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신임을 받았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권문세가의 집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그 집 살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숨을 좀 돌리고 이제 뭐가 좀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적에 오히려 일이 더 꼬여서 그는 노예보다 못한 신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구약 본문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자, 그 감옥 안에서 또 인정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또 착한 사람이 어떠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된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신실하고 착하고 잘했겠죠.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 전옥이 할 일 여러 가지를 맡아서 그 옥중에서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재량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원인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나서 된 것 아니고 요셉의 성실과 요셉의 정직과 그런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원인은 되겠으나 근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결론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기 참 신비가 있습니다. 자, 노예만도 못한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돼서 혹 요거만큼 일을 맡아 한다 할 적에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죄수보다 갑절로 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편안한 잠자리가 편안한 좋은 옷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도대체 형통의 의미가 뭡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그것이 빈들이 됐든지 산속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현재 감옥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는 형통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내 명령대로 지금 이 자리를 즉시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거라. 혹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농사 다 짓고요. 추수 다 마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한테 말씀했더니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소도 팔고 뭐 정리도 하고 주고받고 다 하고 그리고 1년 후에 떠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습니다. 당시에 자기의 생활 근거요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고 다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곳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가다가 짐승을 만나지요, 도둑대를 만나지요, 뭐 하면서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즉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대단한 결단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뭐 큰 형통이 보장돼서 뭐 문전 옥답이 주어지고 뭐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떠돌이가 됐어요. 자기가 뿌리박고 생활 근거와 모든 그걸 가지고 있던 그곳을 떠난 이후로 떠돌이가 됐어요. 이를테면 어디 가서는 3개월, 어디 가서는 2년, 어디 가서는 6개월 그러면서 떠돌이가 되다가 나중에 가서야 정착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결단을 하고 떠났는데 그 후로 모든 일이 전부 잘 풀린 거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라가 백척간두 위기에 있을 때 큰 공헌을 함으로 나라를 건졌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훈장을 주고요, 예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기리고 그랬어야 될 텐데 백성들의 관심이 다윗에게로 쏠리고 인기가 몰리는 걸 보면서 사울 왕은 다윗 추적하는 데 나섰어요. 정치도 경제도 돌보지 않고 다윗만 추적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쫓겨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언제 어떻게 붙잡혀서 무슨 신세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먹기를 합니까? 자기를 합니까? 그냥 쫓겨다니는 거예요. 나라에 그 큰 공을 세웠으면 그때부터 그의 삶이 내일이 보장되는 거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쫓기며 기가 막힌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왕자인 줄 알면서 호의호식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 동포들 사는 데 가봤더니 처참한 노예 생활. 그런데 그들 중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단결하고 뭉치고 마음을 합하고 화해하고 살아야지. 뜯어 말렸더니 오히려 말리는 이 사람 보고 뭘 하는 바람에 한 대 쳤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돼서 시내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그 사람이 시내 광야에서 목동이 돼서 40년 그 뙤볕 밑에 살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불러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은 참 딱하기 짝이 없는 일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를 다 예시할 수 없어서 세 분만 되는 겁니다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니 나를 부르더니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루려고 날 부르셨습니까? 이러질 않았어요. 또 하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점점 꼬여가고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위태로워지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를 때 그때 소명 그 사명대로 끝까지 믿었습니다. 초지일관 믿었습니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시편 37편 5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일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맡겼다 도로 찾아와요. 또 경제 같은 건 안 맡기고 다른 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도 내가 해야 되는데 요 부분만 맡기고,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맡기려면 전적으로 확실히 믿음으로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터인데 못 맡겨서 문제 아닙니까?
크고 귀한 그릇이란 정성을 기울이고 신경 써서 잘 만들어야 합니다. 옥은 갈아야 빛이 나고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통나무를 베어다가 그거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통나무 자체 가지고 뭘 합니까? 그걸 잘 말리고 그 다음에 손질을 잘해서 그릇으로, 그래서 목기, 나무 그릇으로 쓰지 않습니까? 산에 있는 바위를 갖다 뭘 합니까? 그걸 가져다가 자르고 손질해서 석기, 돌 그릇으로 쓰지 않습니까? 뭐 돌 쓰임새가 그것뿐입니까? 여러 가지로 다듬어서 쓰는 거지 그냥 쓰는 돌이 어디 있어요? 자, 요즘 이를테면 스텐이라든지 무슨 이런 금속 그릇 어떻게 씁니까? 일단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야 돼요. 그 수천도 녹아야 그 다음에 거기서 성분이 분류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형태를 따라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지. 재료 가지고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나무 가지고 쓸 수 없고 돌 가지고 쓸 수 없고 무슨 지하자원 어떤 걸 가지고 금속을 가지고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손질을 해야 쓰는 겁니다. 사람도요,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해달라는 대로 해서 그저 살다 보면 본능대로 사는 짐승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다듬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 사실은 믿음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죄가 뭔지 멸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법입니다. 악인도 쓸모가 있다는데 하물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32절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죄 없으신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도록 그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상급이 있고 잘 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되겠어요? 때로는 현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큰 슬픔이나 충격적인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면 알게 되는 경우 많고요. 믿음이 아주 자라도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내가 납득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깨달을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옛날엔 석경이고 옛날엔 동경이니까 흐릿하잖아요. 지금의 거울 같질 않았거든요. 그러나 나중에는 확실하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런 깊은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따라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받아들이고 소화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필요성이 떠오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소화하는 능력, 이것이 믿음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경제적으로 해석하고, 이 일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 일은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만큼 소화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요만한 거고, 믿음으로 이만큼 소화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이만한 거고, 믿음으로 완전히 소화하면 아주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보면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아닌 것이 없고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그릇으로 쓰시려고 연단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문제는 못 받아들여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소화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소화하다 보니까 늘 탈이 나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는 믿음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은 깊은 계획이 계셔서 그 연단, 그 훈련을 하고 계신데 제가 실족하고 제가 시험 들고 제가 낙심하고 이래서 문제예요. 얘야, 그때 낙심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믿어.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 과정이 너한테는 참 유익해서 반드시 부과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주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또는 나야 이제 다 늙었는데 내가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해석하면 내가 믿음으로 고치면 얼마나 고치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내일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힘쓰고 믿음으로 보려고 힘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제 믿음 넉넉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새는 나와 함께 안 하신다. 그전엔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피부로 느꼈는데 요즘은 왜 함께 하지 않으실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기보단 내가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구 편이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가면 되는 건데 이걸 잘 해석을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옥중에까지 들어오셔서 형통을 느끼게 하신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가? 간단해요. 반면 교사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오물이 있으면 아무리 무슨 조치를 해도 파리가 와요. 문을 꼭꼭 닫고요, 모기장을 치고요, 별짓 다 해도 파리가 와요. 그러나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러고 보면 파리에게 초청장을 보내도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나? 심령이 청결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깨끗한 심령이 되고 보면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고 해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앞장서서 살아주십니다. 회개는 안 하고 자기 검은 욕심은 잔뜩 가지고 있고 교만은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뭐가 청결한 겁니까? 회개하면 청결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옥중에서도 불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과 함께 옥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불안했을 거예요. 언제 이 신세를 면하나. 이 안에 있다가 그 음습한 환경 조건 때문에 병에 걸려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는 건 아닌가. 왜? 그런 사람이 죽어 나갔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 형통을 느끼고 누리고 즐겼던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런 불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그때 만약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을 유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새로운 내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실 터인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 믿음이 참 작았습니다. 믿음이 적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저 저희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고 믿음 없는 짓들을 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한나라인 것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손길 붙잡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형통하게 만들어가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끝까지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따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루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